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길에 큰 슬픔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일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백성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고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죄 있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기쁘고 힘차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교도문 시편 124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선포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온전하심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게 하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삶의 위기에서 어려운 현장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공동체를 향한 권면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시작은 믿음의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질문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마칠 때에도 너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권면하며 가르치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난의 문제였고 이 고난을 잘 극복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를 예배함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이해하기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는 바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악인의 고난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친다면 우리는 더욱더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친구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면 좋을 텐데 그들은 여러 가지 말로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나의 잘못을 지적한다든지 엉뚱한 말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난은 항상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름철에 장마가 생기고 홍수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가을철이 되어 모든 식물의 잎이 마르고 나무가 앙상하게 변화되는 것도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겨울철이 되어 모든 생명이 죽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것도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의 문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쳐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고난은 성장을 위한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자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즐거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어찌할지 모르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일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교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기력하게 사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실망하고 좌절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고난에도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홍해가 가로막히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냥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항상 습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책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모든 일을 척척 진행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을 이루어지며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강조하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99%의 노력과 1%의 운이 만났을 때 그 모든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헌신한다 할지라도 1%의 운이 없다면 그 일은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가 고난 중에 있으면 기도해야 한다. 너희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강조하며 가르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누구냐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와 찬송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려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분명히 우리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요 주 중의 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와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 어려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기도와 찬송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우리의 진정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우리의 온 정성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찬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기쁨이 되도록 그분의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나의 물질과 마음과 나의 헌신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갚을 수 없다라는 귀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들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인도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찬양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3편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이시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사명,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함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중에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가장 큰 고난이 있다면 바로 육체의 고난, 질병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아프기 시작하면 마음도 아프고 영혼도 병들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어서 제일 먼저 병든 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야고보는 병 고치는 사역을 위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를 찾아가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교회의 장로들을 찾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은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며 교회의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는 목회자를 찾아가야 할까요? 구약시대의 교회의 지도자, 곧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병을 판단하고 치유하는 의사의 역할 또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지도자에게 데리고 가서 그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육체의 병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14절에서 야고보는 병든 자를 치유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 치유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병을 고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기름은 치유하는 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병을 치유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약만 잘 사용해도 대부분의 모든 병들은 다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병이 육체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면 교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마음의 병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병이 드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은 아마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너무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사람의 육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안정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품어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병이 만약 영적인 질병이라면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결과로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병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 사람의 병이 온전히 나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잘 말씀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체의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말씀에 벗어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결국 이 사람은 다시 그 병이 재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공동체는 사람의 죄를 발견한다면 그 사람이 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먼저는 주의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이끌어주며 그를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을 사랑으로 받아주셨고
그 영이 죄악된 삶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를 치유하시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두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사심없이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한국 교회나 브라질 교회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인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중한 많은 교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주의 형제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입니까?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모든 일을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교회와 브라질교회는 병고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중심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부와 자기 자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사역이 되었습니다. 말씀 없이 오직 신비스러운 일에만 집중하며 그것을 강조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것처럼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치유사역이 주님 중심으로 한 사역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치유사역이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인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병자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사역 이후에 치유된 사람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을 곧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공동체의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치유 사역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기적이 넘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야 할까요?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함께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주의 진리를 모른 채 어두움 가운데 헤매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어두움 가운데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른 채 자신의 유익에 따라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악에 익숙하여서 악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잘 인도하며 진리로 이끌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는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진리와 사랑으로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진리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미혹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보다 물질이 더 좋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더 좋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길, 곧 십자가의 길보다는 편한 길, 넓은 길로 가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것과 편한 것에 미혹되어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을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인도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며 삶으로 보여주며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도 진리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백성들에게 삶으로 말씀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옳은 선택, 현명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기갈과 기근이 있고 병이 있고 악한 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곳에서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 행복한 길로 초청하며 그 행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명자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마음 다해서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자가 될 줄 알았고 건강해질 줄 알았고 모든 것이 형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생활이 더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고난만 당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고난인 십자가의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조건들은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서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조건을 이겨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은 물질과 권세에 미혹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다, 아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그를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베드로의 몸을 발로 차서 그를 깨우고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사명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예배로 이겨내며 승리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병과 영적인 모든 질병을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진리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간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다시금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주님의 칭찬을 받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 능력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공동체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약한 세상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며 무엇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작은 고난에 힘들어하고 절망하며 작은 기쁨에 만취하여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주여 우리의 병든 마음과 육체를 주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병이 사라지고 죄로 말미암은 영의 질병도 사라져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주의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오. 진리로 나를 세워가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며 세상으로 나아간 모든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믿음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주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좋은 관계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귀한 축복임을 깨닫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영광을 위해 꼭 필요한 데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이 전파되며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서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오.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질고가 주님 안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행복한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행복한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너희 강단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우리는 지나리라 주위에 선하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리라. 난 주의 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리라. 난 주의 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실은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 강단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서 귀한 사명 예배의 사명을 주시고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기도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시고 진리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있다면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신 그 사명,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학교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